진리의 성령이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묻어진 오늘 말씀드릴 제목,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정말 얼마나 신나는 시간인지 몰라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중에 핵심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 있습니다. 3절 제가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게 지금 어떤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인류의 조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대화,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니까 심지어 누구하고도 얘기했어요? 뱀은 누구를 얘기해요? 사단 마귀와도 얘기했다, 사람이. 아멘. 여러분, 무당하고 얘기하는 사람 접신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는 귀에 솔깃해서 들으면서 하나님하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뭐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는 영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머릿속에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대목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한 것을 아브라함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소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또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지금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통해서 몽사를 꿈을 통해서 수없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기록이 구약 성경에 많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꿈으로 몽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꿈으로 보여주신 것을 구전으로 입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종이를 만들고 글자를 만들고 난 뒤에 인쇄술이 발달돼서 오늘날처럼 책으로 문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영이 거듭난 사람, 영이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성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천국 되어 산다고 얘기하는데 그 성전 삼고 하나님이 그 성전 삼은 사람과 같이 말씀하고 대화하고 감동 주고 가르쳐 주시고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안에서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을 갖게 된다는 얘기.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했죠. 귀가 아프도록. 영은 세 가지인데 그 영에서 생각과 마음이 나온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 마귀가 들어가 있으면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마음이 나타나서 사람을 미워하고 까닭없이 싫어하고 욕하고 이렇게 이것이 입버릇처럼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입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말만 주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짬뽕으로 들어가서 어떨 때는 천사의 말을 하다가 어떨 때는 그냥 막 천둥 벼락치는 소리를 하다가 막 나간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과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도록 창조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나는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이 땅에 살면서도 고달픈 이민 생활도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이 땅에서부터 천국 되어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연습하는 것이 경건훈련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운동하고 몸 단련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영어의 훈련을 하는 경건훈련 게을리하지 말게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며 지금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아멘. 우리 마음 안에서 지금 내가 듣든지 말든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보혜사 성령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홍길동아 이리로 가라, 홍길동아 웃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내가 못 듣는 거예요. 지금 못 들으니까 어떻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닌지 자신을 점검해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너는 내 거라고 도장 꽉 찍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과 나의 이름 석자를 딱 써놓고 너는 내 거라고 인치시고 도장 받고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읽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은 몰라도 우리는 안다. 아멘.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 마음속에 지금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분이 와서 지금 하시는 일들을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아멘. 지금 말씀하셔 그분이.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듣자. 어떻게 해야 듣는가? 그 듣는 법을 지금 제가 말씀하는 시간이다 그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도 말씀하셔. 근데 내가 벙어리가 돼서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소리는 기가 막히게 듣는데 영음은 못 듣는 거예요. 그게 영맹이라고 그래요. 영맹. 뭐 컴맹이라고 하듯이 영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만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얘기. 아멘.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방끈이 짧아도, 배움이 없어도, 세상 지식이 없어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아멘. 이 지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을 다스리며 어둠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살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어떤 축복이 오는가?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된 은혜로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다 알고 그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산다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은 축복밖에 가지고 계신 분이 없어. 하나님은 은혜와 건강과 축복과 모든 복만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 복을 은혜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으려면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 아멘. 어떤 그릇? 마음의 그릇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만 받으면 그 말씀이 축복인데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너는 행복자라고 얘기 선포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내가 받으면 불행에서 행복으로, 질병에서 네 병이 나았다라고 그 말씀을 받으면 질병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아멘. 저주에서 축복으로, 아멘. 불안에서 평강으로, 기쁨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는 것이 금은 보화보다 나은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 내가 피곤하고 지쳐있어. 그러면 피곤한 사람은 어떻게? 자유롭고 평안하고 건강을 주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다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아멘. 이렇게 성령으로 주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으로부터, 궁핍으로부터, 불행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은 해방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아멘.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질병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가난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만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감이 안 나나 봐. 다들 눈을 감고 있는데. 이렇게 살도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말 설명이 필요 없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왜?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 분들은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눈을 감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아, 이 말이 정말 천국 복음이구나, 이 말이 비밀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지. 언제부턴가 기독교 안에 사신신학, 베이비 예수를 강조하면서 인본주의, 종교다운주의, 예수가 4대 성인이다, 이렇게 예수를 매도하면서 혼합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예수 말고도 모든 종교든지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조가 생겼다. 아멘. 아까 창세기서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서로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그렇게 주고받았다고 얘기하면 이상한 신비주의로 생각한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 사탄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창조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성경의 기록과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교훈은 어떤 교훈이 있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레위기서 11장 1절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법인데, 구약의 예배드리는 방법인데,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요즘은 그런 음식에서 자유했어요. 자, 율법이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완성이 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굽이 갈라졌거나 안 갈라졌거나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제사법에는 반드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의 고기만 먹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소는 굽이 갈라졌어. 그리고 되새김질을 해. 이런 짐승만 잡아먹어라. 레위기서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으란 얘기예요. 그런데 4절에서 11절 지금 생략했지만 낙타나 토끼나 이런 것들은 새김질은 해. 토끼도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런데 굽이 갈라지지가 않아서 이런 건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는 굽은 갈라졌어. 돼지 발톱을 보면. 그런데 새김질을 못해. 그게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어. 3절 말씀에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곧 율법과 복음이 갈라질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복음으로 영으로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오고,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 자기 본의대로 살잖아. 자기 의의를 내세우며 자기가 배운 세상 학문으로 옳다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잖아. 그렇게 사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하고,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복음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복음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천국 복음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는 얘기. 이것도 모르고 지금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키고 행하면 될 거 아니냐. No. 지켜 행해야 되는데 내가 지키느냐, 성령 영으로 지키느냐. 이 차이가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거예요. 율법은 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의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가 들어가니까 일하다가 잘 안 되면 낙심하고 실망해.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목사님은 안 와주십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주보에서 뺐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영으로 한 사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한 거기 때문에 나는 했는지 모르는지 오른손으로 한 것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남을 베풀고도 육으로 한 사람은 내가 너 5번 밥 사줬는데 너는 한 번도 안 사주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생명, 나의 돈, 나의 물질, 나의 달란트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제자한테 준 거니까 나는 주었는지 안 줬는지 주고 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쪽에 갖다 주라면 주고 저쪽에 갖다 주라면 주고 그거밖에 없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복음으로 천국되어서 사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들이 하늘나라 생명록에는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나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아멘. 율법으로 사시지 마시고 영으로 사는 굽이 갈라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책임지라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신명기 8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구약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오늘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이민생활이 바로 이 광야생활이야. 우리에게 미국 땅에 와서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이 미국 땅에 와서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게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시험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한테 내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배고프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깨달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육의 생명처럼 무엇을 하루 세끼 육신의 것을 먹어야 사는 것,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하루세끼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 펴들고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영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많이 먹고 들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그렇게 자라난 사람이 주님이 부르시는 날 불림을 받아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한번 못 듣고 가면 어디로 가?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이냐 그 얘기예요. 영혼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된 의문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문자로 글자로 종이 위에다 인쇄로 이렇게 박아놓은 이걸 의문이라고 그래요. 이걸 육신의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사람의 소리로 그 말씀을 듣고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종이에 기록된 문자, 글자,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너무 중요한 시간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안다고, 그것을 배운다고 해도 그 지식은 육신의 지식에 불과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아는 사람이, 조금 성경책 아는 사람, 성경책을 줄줄 외우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올무가 돼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잣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다며 성경 말씀은 이러이러한데 너는 그걸 지키지 못해. 너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아멘. 의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글자로 종이에다가 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을 의문이라고 그래요. 이 의문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다. 마귀가 이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야. 성령은 되새김질 하라는 얘기는 그 말씀 안에서 내 안에서 그 말씀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 형편 처지에 맞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영의 음성, 그것이 살리는 것이다. 그게 구원받는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 생명이 된다는 얘기는 삶 속에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지면,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그 말씀이 마귀가 갖다 준 불행, 질병, 고통, 아픔을 다 몰아내고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공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영의 말씀을 들어야 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 영은, 그 영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가난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가정의 행복이, 태평이, 평강이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우리의 몸을 예표해요. 성전은 여러분 성전 뜰이 뭐예요? 육신의 몸에 해당하는 거예요. 성소는 혼과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지성소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찬양하면서.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지성소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의 말씀이 들려온다 그 얘기예요. 아멘.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 마음에, 우리의 마음 문이 주님의 마음, 신의 성품이 될 때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의문의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다시 들어야 된다. 되새김질해야 된다. 이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랑만 증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사랑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사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은 남의 약점을 보지 않아 사랑의 열매만 펼쳐주고 그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붙게 줘서 나보다 낫지 않은 사람, 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하는 것만 보여주지, 성령을 무슨 영안이 열렸다고 사람들의 단점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못된 것을 보여주는 것은 100% 마귀다. 그 얘기예요. 성령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베드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표현했어. 우리 마음에서 샛별처럼 떠오르는 확실한 예언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다. 내가 유언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죽으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믿는 성도들에게 유언으로 얘기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베드로후서 1장 1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함.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게 뭐예요? 변화산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을 때,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갔을 때 모세, 엘리야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변화산 상에서 하늘로부터 들어오는 그 소리를 베드로가 그 같이 있는 제자들이 확실하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늘로부터 나온 소리를 들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런데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듣고 주의하고 이것을 들으며 살아라. 아멘.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가난이 물려가고 여러분과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변형산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내 안에서 새벽녘에 비추는 샛별처럼 우리 마음에서 확실하게 들려온다고, 이 음성을 들으라고 유언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사예요. 이게 바로 정확한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 얘기예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내 안에 성령으로 신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지 않는 것이 거짓 선지자고 이단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을 잘 알고 이단이라고 그래. 내 안에 성령으로 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며.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돌았나 봐.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듣고 사는 삶의 증거를 대라고 지금 바울사도한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가 뭐예요? 너 예수 믿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다. 아멘.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이렇게 성경은 되새김, 굽이 갈라진 걸 얘기했고, 사도들도 확실한 예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 천국 복음이라고 증언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천국 복음을 제대로 알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해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음성을 듣고 이걸 간증하고 안 믿는 자들에게 전파해야 돼요.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양치는 목자의 얘기를 양들도 듣고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했습니다. 5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제가 잘 쓰는 용어잖아요.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인과 함께 임마누엘 하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24시간 내내 그분과 함께. 아멘. 영원한 천국까지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논 사람만, 그분과 함께 그분을 호흡하며 산 사람만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천국 갔다 놓으면 뭐 하겠어? 재미없어 천국에 가도.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생으로 영원히 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날마다 밤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그러면 그분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의 목소리를 모른다면 그건 자식 아니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음성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이러한 말씀의 잣대를 놓고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부자지간에 대화도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부자지간이 어디 있느냐니. 영이 회복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모세는 율법에서 얘기했어.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예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미 율법에서 얘기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네 마음에, 네 자손의 후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여러분, 마귀에게 찌든 마음, 뭔 얘기해 지금? 영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영이 세 가지 영 중에서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마귀의 영으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세상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에서 뭐가 나와? 찌든 마음이 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할례 받는다는 게 뭐예요? 원래 할례의 의미는 남자의 꼬추의 귀들을 자른다는 얘기예요. 육신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네가 죽어야, 육이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죽어야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 3장 6절 말씀 뭐라고 얘기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을 죽여버려라. 기경해라. 밭을 갈아엎어라. 그 밭에는 벼씨를 심어도
벼가 자라질 않는다. 가라, 기경 엎어서 밭을 골고루 다 펼쳐서 착하고 좋은 밭을 만들어서 그 밭, 할례를 받은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겠다. 아멘.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인간의 마음은 더러운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심히 부패한 마음이다. 이렇게 마귀의 욕심으로 가득한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남을 헛뜯고 남을 욕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이렇게 욕하는 그 더러운 생각밖에 안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새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죽여 엎으라고. 마음의 할례를 바라고.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시대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어버렸어요. 부패한 더러운 것은 빛이 보면은 빛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빛으로, 빛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영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내 못된 자아와 내 고집과 내 혈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나를 온전히 죽인 사람, 이제 내 마음, 악한 마음이 다 사라진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다 없어진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할례를 베풀어야만, 할례,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인데 육으로 살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영이, 새 마음이 다시 부활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아가페 사랑이고, 그 사랑에 목석 같은 죄 많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우리 인간들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가 돼. 서로 둘이 남녀가 사랑하면 저녁에도 낮에도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 정말 사랑하고 미쳤을 때는.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처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나가 된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할례받은 마음. 그 할례받은 마음에 나의 법,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심어주시겠다. 십계명이 뭐예요?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네 마음, 할례받은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주시겠다고 맹세한 언약이 어떤 언약? 새 언약. 아멘. 에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나의 법,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저 죽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넓고 높고 깊은 사랑이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강수처럼 메마른 내 사악한 마음을 적셔서 옥토밭을 맞추셔서 발목에서부터 가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노력해서 득도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그렇게 바꿔주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어떻게만 하면? 믿기만 하면. 27절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한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내가 주어서 네가 그 마음으로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천국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받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주셔서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 비밀이에요.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읽고 말씀 종결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음성은 성령께서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만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저 같은 경우 제가 성령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고 확실하게 체험하고 확실하게 간증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 같은 경우 대부분 말씀, 설교 말씀을 해석하기 위한 응답이 성령의 음성 중에 거의 대부분이고, 특별한 경우,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경우, 상황이 너무나 절실할, 거의 기도 제목을 놓고 몰입하는 심정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몇 시간이고 들어붙고 기도할 때, 그때 주신 음성과 확신으로, 성령님의 음성은 확실하게 믿어지는다는 사실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다, 그 응답이 성령의 음성인가 아닌가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변함없는 확신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임에도 가능한 현실로 믿어지며 확실하게 생각나며 누구 봐도 무모한 일일 것 같은데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한 사실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로 잰 듯이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께서는 시인하게 만들어 반드시 시인하게 하시고, 그 시인하고 태어난 말씀이 그대로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현실의 문제가 당장 실현 가능한 현실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들었으며 봤으며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그렇게 해서 살아났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으로 믿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같이 봤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체험한 간증이 바로 이것이 천국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바로 천국복음을 바로 알고 천국되어 살아가는 새 언약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를, 그 경험을 그대로 천국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려주실 줄로